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한 회개가 소망의 문을 엽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목소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턱수염과 머리털을 뜯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복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나와 고백합니다. 2절에서 엘람 사람 중 여이의 아들 스가랴가 나와 에스라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의 소생까지도 내보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요소를 끊어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스가랴는 이 일의 주도권이 에스라 선지자에게 있다고 하며 이제 일어나라고 부축을 하며 일으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결단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행위로부터 완전히 끊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철저한 회개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이것이 새 언약의 출발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결단과 순종이 소망을 만듭니다. 5절에서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대로 맹세를 합니다. 6절에서 에스라는 여전히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가 요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8절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라고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백들과 장로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모이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다시 쫓아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습관과 전통으로 남아있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 공동체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빵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베베 꼬인 마음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가정 환경 조사를 할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부도로 부모님은 별거하셨고 가정 형편도 몹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하거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럴수록 열등감이 더해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 7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삶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는 여전히 자존심, 열등감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와도 솔직한 대화를 못하고 마음이 막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에어컨 청소업체가 거실 천장형 에어컨 한 대의 바람 조절 고리를 부러뜨려 에어컨을 켜도 바람 통로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소파를 딛고 올라가 닫으려다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놀란 아내가 괜찮냐고 묻는데 저는 짜증이 나서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것도 내 탓이야? 라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넘어진 건 분명 제 잘못인데 아내가 에어컨 2대를 켜놔서 벌어진 일이라고 아내를 탓한 것입니다. 12년 전 저는 아내의 인도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이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일어서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사건처럼 여전히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이 자극되면 꼬인 마음으로 상대를 공격하곤 합니다. 100% 죄인임을 자복하지 못하니 저의 죄를 애통히 여기며 통곡하지도 못합니다. 제 상처가 겸손한 환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를 탓하지 않고 무언가 결정해야 할 때 아내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아내를 지적하고 정죄한 일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회개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을 향한 에스라의 부르짖음에 백성들이 함께 통곡을 합니다.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그들하고 다른데,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의 금식은 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억지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국 유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영적 몸부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자가 있고 이런 리더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라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마치 자기의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사람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모두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들이 통혼한 여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더러운 죄악과 행함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의 요소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나로부터 회복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언약의 공동 상속자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